이사야 46장 1절에 13절. 오늘 제목은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입니다.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 주님께서 주의 계획이 있고 그 주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46장 11절. 이사야 4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예, 내가 이룰 것이요 내가 행하려는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친교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또 이 시간 듣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듣고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붙들어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또 권능과 함께 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집행할 사람을 통해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타락과 불법으로 배교한 유다를 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집행할 사람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정하셨습니다. 주의 심판을 집행할 바벨론에 대한 주의 계획은 그들과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는 멸망은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분께서 무너뜨리시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원수로 하여금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며 내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탔어요. 모두가 포로 잡혀갔는데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다. 계획하신 일을. 앞으로 있게 될 야곱의 고난에 불리는 대환란 역시 주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미가 3장 3절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가족을 치려고 한 재앙을 계획하노라. 주님께서 재앙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거만하게 다니지 못하리니 이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 재앙을 당하고 나면 아무도 큰 소리 못 친대. 잘났다 소리 못 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재앙을 계획했다 이거예요. 주님은 타락한 세상의 민족들을 쳐서 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환란은 유대인들에게 야곱의 고난이지만 이 세상 민족들은 재앙의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유엔을 필두로 해서 온 세상 연합해서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함께 모아 멸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의 계획은 주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가 4장 12절에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왜 알지 못하죠? 주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보니까 모르는 거죠. 주의 생각들은 주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주의 계획은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장바다에 모은 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주님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 한다. 그게 유엔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신다 이거예요. 왜 모으시냐 이거예요.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언자들 사도들은 주의 계획을 미리 알고 알려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주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계획을 멸시했습니다. 시편 107편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주의 계획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사야 5장 19절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침례인 요한의
심내년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와서 침례 받으러 오는데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침례를 못 받죠.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거절했다 이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이 주의 계획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보이는 반응은 야, 신비롭다, 놀랍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못 믿는 거죠. 첫 번째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다음 주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의 계획을 멸시합니다. 다음 조롱합니다. 거절합니다. 모든 불신자들 향한 주의 계획은 뭡니까? 죽어서 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죽어서 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늘로는 뭐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는 유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는 우리가 살러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봤으니까 다음에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면 땅에 속한 몸을 입을 때는 땅에 살아야 되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면 하늘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때는 우리는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기다리지 않고 멸시하고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진짜 압니다. 그 사람 그 말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당연히 알지. 나는 물론 죽기 전에 알지만 당신 죽어봐야 하는 거 맞다고. 죽어보면 지옥 간단 말이지. 그 말 멸시한다 이거예요. 조롱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냐? 누가 깨닫고 들어요? 믿는 사람만 깨닫고 듣습니다. 믿는 사람만.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누가 주목하고 듣느냐? 믿는 사람만.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놀고 있네 그러죠. 응? 놀고 있네 그래요.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주의 계획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데 예레미야 23장 22절 예레미야 23장 22절 그러나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을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목자들 말이야. 대언자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다 마찬가지.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을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그 부절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이라. 플랜 오브 갓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모르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천연왕국 그 이후의 영원세계까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거대한 플랜을 말해 나는 이 거대한 플랜 중에서 역사의 70년, 80년 사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효도를 잘해가지고 뭐 여름에 80, 90대에서 떨어졌는데 뭐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안 죽게 만들어버려가지고 100세까지 살게 하든지 그런 거 있죠. 막 생명 연장을 시켜버려서 오래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7, 80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밝히 말했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거스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다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서신 편지에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해줬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쓴 것을 너희가 읽을 때 깨달으라 해요. 누구든지 읽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상속력을 얻는 겁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삽니다. 주의 계획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뭐 fail 아니면 broken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루리로다 했습니다. 주의 계획은 주께서 생각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주의 계획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도 생각은 생각으로 그칠 뿐이고 계획은 계획으로 그칠 뿐입니다. 아마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unplanned life예요. 물론 어릴 때도 계획을 많이 세웠지.
연초에도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도 계획대로 되어온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언플랜드 라이프예요. 성도들은 언플랜드 라이프입니다. 주의 계획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 주의 생각대로 되는 거지. 주의 계획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자신이 뜻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스탑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거꾸로 돌이킬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히브리 6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이 불변한다요. 하나님의 계획은 unchangeable plan이라요. 이건 영원히 서고 취소될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요. 그래서 이건 불변한다요.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노도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며 너희 수레들이 무겁게 짐을 실은즉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었도다.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노도다. 이 뭔 말 같아요? 벨은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벨. 벨의 갈대아식 발음이 지금 하면 이라크요. 벨의 갈대아식 발음이 바알의 갈대아식 발음이 벨이고 벨의 가나안식 발음이 바알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롤드라는 뜻입니다. 여기 바알세부 하죠. 그 바알세부일 때 바알이 롤드입니다. 여기 파리 대왕이라는 책 아세요? 그 파리 이게 벨제부브예요. 벨제부 바알세부. 그게 파리들 The Lord of Flies. 예. 그게 파리들의 대왕입니다. 그게 파리 대왕이라는 건데 그게 바알이 롤드예요. 그 대왕이단 말이에요. 바알. 벨이 왕이라는 뜻이고 롤 주라는 뜻입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바빌론 왕 벨사살 벨이 롤드예요. 벨에서 나온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름이 거기서 개명이 됐죠. 내시장이 이제 다니엘을 이름을 바꿔줬는데 벨드사살이래요. 그 벨드사살할 때 벨드사살의 벨, 그 벨이 뭐냐면 이 벨입니다. 벨에 나온 이름이고 벨사살과 같은 뜻이 The Lord Leader 이런 뜻입니다. 느보는 갈대아의 신이름입니다. 그 나라의 신이름이 느보예요. 느보라는 이름은 느부갓네살 때 느부가 느보입니다. 느보갓네살인데 그쪽 바로 네부카드네자르. 그 느부갓네살 때 느부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사령관 대장 이름이 뭐였냐? 총대장 이름이 느부사라단이었거든요. 느부사라단 때 느부, 그 네보 saves me. 네보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느부사라단. 그게 느보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벨과 느보는 바빌론 사람들이 경배하는 신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린다는 것은 전쟁으로 그것들이 넘어져서 어떤 것은 파괴되고 어떤 것들은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나 돌로 만드는 벨이나 느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가치가 없죠. 깨 부숴버리면 그만이고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으면 들고 가야지. 전리품이죠.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산에 거대하게 거창하게 벨이나 느보가 딱 서 있으면 어떡하겠죠? 군인들이 밑바닥을 파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그걸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 어디까지 바빌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전리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린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싸가지고 뭡니까?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그것들이 넘어져서 어떤 것은 파괴되고 어떤 것은 전리품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제국주의 시절에 중동의 각종 문화재와 유물과 보물들을 중에 수많은 우상들이 유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스핑크스 같은 게 왜 영국에 있는 거야? 왜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가져간 겁니다. 그 이집트를 털 때, 영국이 이집트를 털 때 못 가져간 것 빼고는 다 가져갔다 그래요. 그 이집트에 유물이 많겠어요. 영국에 이집트 유물이 많겠대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봐야 돼. 자기들 거. 자기 고전 유물들. 왜? 하도 많이 털어갔으니까. 근데 경쟁적으로 털어갔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 너무 크니까 못 가져갔지만 가져갈 수 있었으면 피라미드도 가져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나 털어갔어요. 그런데 바빌론인들 당연히 털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신전에 그 성전이 다 벗겨갔죠. 그럼 혹시나 그 밑에 그 숨겨놓은 거 있을까봐 다 파뒤집어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던 벨과 느보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렸고 수레들에게 얹혀서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됐습니다. 짐승들이 욕하지. 뭔데 이렇게 무거운 걸 나한테 실냐 이거야. 어? 피곤한 짐승이 자기들 무거운 거 실으니까 짐승들한테 실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야. 신이 짐승한테 실려가는 생각해봐요. 신이.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므로 너희 수레들이 무겁게 짐을 실은즉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었도다. 유다에 세워진 바빌론 우상들은 우상 제작자들이 만들어서 짐승과 가축에 실린 채 남의 나라 신전으로 옮겨진 겁니다. 돌이나 노시나 쇠로 만들어지거나 나무로 만들어서 금이나 은을 피면 수레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짐이 되는 겁니다.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것들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에도 피곤한 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숨이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거움과 피곤함만 줍니다. 우상은 언제나 무거움과 피곤함을 줘요. 여러분 석불 보세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산까지 옮기려면 여러 사람 얼마나 고생해요. 응? 그래가지고 거기 석불한테 세워놓고 마리아 상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만들어서 조심조심 깨질까봐 조심조심 성당 앞에 아니면 어디다가 태워야 되죠. 그죠? 예수상 어때요?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수상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응? 그 거대한 예수상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입니다. 그거. 우상들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자들은 우상들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그들이 하면 이거 느보 벨입니다. 그것들이 몸을 구부리고 함께 머리를 숙이므로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갔느니라. 이 우상들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는 곳하고 자기들이 포로 잡혀가요. 자기들이 포로 잡혀간다고. 한국도 일본에 지배받을 때 수많은 그 예술품 아니면 이 부처상 그거 좀 작고 금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 일본으로 갔죠. 일본으로 다 갔죠. 그들이 한테 이제 이게 수레에 실린 우상들인데 벨과 느보가 몸을 구부리고 함께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한당이나 신전에 서 있던 것들이 사람들이 무너뜨려가지고 줄에 맨체에 수레로 옮겨 실은 모습입니다. 서 있던 신들이 다 넘어져 있는 겁니다. 누워 있는 거죠. 우상들은 수레에 짐들로 실려 있는 형상들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경배자들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상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유다에 세워져 있던 신들 중에 값이 나가는 것들은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상들이 사람들의 포로가 된 겁니다. 3절.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엎였나니. 주께서 유다를 향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회개의 부르심이고 아니면 약속의 부르심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남은 자요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유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의 음성, 주의 법,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긍휼과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성도가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해요.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엎였나니. 이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돌보신 아버지요 보호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들을 업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너희를 안으셨다 이거예요. 안으셨다. 주님은 그들을 업으셨고 안으셨고 가르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업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신명기 32장 10절 12절 그분께서 나를 사막 땅에서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것들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 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서 그를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지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듯이 그렇게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 위에 말이죠. 이스라엘 위에 항상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꺼내신 분입니다. 시편 22편 9절 10절 그러나 주는 곧 나를 태에서 꺼내신 그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병원에서 산문호 의사가 나를 태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태에서 붙으셨고 꺼내신 분이란 겁니다. 시편 71편 6절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으셨사오며 주는 곧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붙으셨고 나를 태에서 붙으셨고 모태에서 뱃속에서 끄집어냈다죠. 그 주님이 진정한 산파죠. 이 말은 주께서 나의 전생에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시작부터 내가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죠. 주님은 내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내 뱃속에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를 붙드신다. 4절 다시 이사야서는 딱 하나 꽂아 놓으시고요. 본문으로 언제든 돌아오게.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거니라. 그러니까 배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언제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어 선정 내가 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요즘 북유럽의 선진국들이 그 복지 정책 할 때 쓰는 표현이 from cradle to the grave예요. cradle에서 grave까지.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례사에서 흔히 쓰는 말이 뭐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입니다. 주 하나님은 뭐라죠? 우리를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배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태에서부터 노년이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업으시겠다 이거예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업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업듯이 주님 우리를 안고 업으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자, 완전한 돕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보호자 되시고 완전한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건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 언제까지? 우리야 사람은 늙고 죽고 병들고 힘없고 나중에 직장 잃고 아니면 병들고 아니면 죽으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돌볼 수 있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우리도 애들한테 그래요. 자립심, 독립심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우리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널 돌보게 두겠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가 언제까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주님은 영원하시다.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없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4절에 내가 만들어선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주님은 자신이 만든 이스라엘, 자신이 부른 이스라엘을 안을 것이고 업고 건져낼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구출의 약속입니다. 죄와 굴복으로 고난을 취한 이스라엘은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죠. 용과 짐승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아마겟돈으로 모인 수많은 왕들의 군대들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날에 그들은 안전하게 구출을 받을 겁니다.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와 같게 만들겠느냐. 주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으시고 무엇과도 같지 않습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전적으로 독특하신 분. peculiar하다면 주님은 전적으로 독특하신 분이기 때문에 only one이니까 다른 거 비상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하나님이 누구와 같다든지 무엇과 같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유니크해요. peculiar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무엇과도 비슷하지도 같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동등하지 않다예요.
예레미야 10장 6절 7절에 오 주여 주와 같은 신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의 권능은 크시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은 신이가 없나이다. 비교 종교학에서는 대부분 나라의 신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신화나 전설하는 신들과 너무나 달라서 비교 대상이 없어요. 느보나 벨이나 아니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이나 한국에도 신들이 많죠. 그 어떤 신들이나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은 전체로 독특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독특해요. 그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어느 신화에 나온 신들과도 비슷하지 않는데. 사실 이집트의 신들이나 바벨론의 신들은 신의 이름만 다르지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하는 일이나 역할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신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범신론이고 신들이 얼마나 그 신들 보면 되게 우스워요. 물론 인도 사람들 들으면 황당하겠지만 신들이 되게 좀 황당하고 우습다고. 그 바빌론 신들이나 이집트 신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딱 성경에 나오는 딱 이 하나는 가삼 이건 완전히 거기 나온 거는 질적으로 완전히 different kind이죠. 완전히 다른 종류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상상이 안 되고 생각에 미치질 않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나 상상에 대해서 그려지거나 미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데 문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왜요? 우리의 감각이나 인식기관에 하나님이 안 잡힌다고.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잡히면 사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 그걸 좀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인식 체계 내로 하나님을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내 이성과 인식과 감각 속에 끌어오고 싶은데 끌어올려니까 뭐가 필요하지?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출한 신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를 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뭐 좀 괜찮은 거 왜? 안심이 되는 거야. 인식체계대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인식이나 이성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들어오냐면 하나님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양심이나 어떤 이런 마음 속에 감각기관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감각기관으로. 이거는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심각한 딜레마를 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진짜 믿는 게 맞자 하는 이런 의심과 뭐는 거죠? 불신이 딱 들어온다. 그건 감각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는 게 사실 내가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게 맞습니까? 이런 고민이 크리스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는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 게 맞는지도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왜? 이건 믿음 체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부분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노스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만든다면 좀 웃긴 이야기죠. 뭐 기껏 한다면 뭐 목걸이 십자가 뭐 아니면 반지 십자가 뭐 이런 거 할 정도 아니면 집에 십자가 걸어놓는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은이나 금이나 뭐 노스로 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런 크리스천은 그건 뭐 크리스천이 아닌 거 그건 미친놈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크리스천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을 상상하고 하늘 어떤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은 흔히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우상을 하나 딱 세워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마음 심적 안정감을 갖는다.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만든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각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나 상사로 그려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형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주께서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누구와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고 동등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드는 순간 은 가짜인 거죠. 만들 수가 없어요. 6절. 그들은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신을 만든다. 신을 만들어요.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모든 종교에서는 다 이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이 금세공업자에게 은세공업자에게 그걸 내가지고 뭐죠? 신을 만들어서 거기 엎드려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십시오. 자기 주머니에서 아낌없이 금을 쏟아줍니다. 은을 저울에 달아 금세공업자를 고용해서 신을 만들게 하는데 금세공업자들은 물주들이 주문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빵이나 떡을 주문 제작하듯이 이들은 신을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 신을 주문 제작해. 돈은 내가 될 테니까 신을 주문 제작해요. 자기들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가져다가 주문대로 만든 신들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로 비석 많이 세우고 뭐 그것도 돈 된다고 이제 그거 한 사람도 있거든요. 앞에 뭐 돌 하루방 하나 또 세우고 아니 뭐 다른 거 뭐 만들어주면 뭐 주문하는 대로 돈만 내면 뭐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뭘 세워야 될까요? 그러면 뭐죠? 세울 게 없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세울 게 없는 거죠. 전혀. 그 세울 게 없으니까 십자가 하나 떼고 세워놓는 무덤에 십자가 세우는 거 보셨죠? 무덤에 십자가 하나 떼고 세워놓는 거예요. 아니면 돌판에다가 그냥 십자가 하나 그려놓든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만든 신들을 신뢰하고 거기에 경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절. 또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들이요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을 어깨에 메어서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주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에게 부르지도 그것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만든 신들은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세워둡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옮길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그것이 능히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앞에다 절하고 기도합니다. 생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8절. 오 너희 범법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가 남자임을 보이라. 그것을 다시 생각 속에 두라. 주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두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오 너희 범법자들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신뢰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범법자들입니다. 범법자들이. 그러니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자유로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도 죄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범법이고 주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거만한 눈빛이나 교만한 마음 죄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추구했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원하는 대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것이 범법이고 불법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불법인지 범법인지 죄인지 전혀 인식이나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가 남자임을 보이라. 그것을 다시 생각 속에 두라 하는데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존재들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응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드는데 금이나 은을 쏟아붓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단지 우상일 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자임을 보이라. 이 말씀은 짐승처럼 어리석게 굴지 말고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전통이나 종교나 금욕주의, 우상숭배 등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따르고 숭배하는 일은 짐승처럼 어리석은 일이고 어린아이들처럼 사리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 속에 두라. 아무 생각 없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우상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리석게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아요. 9절입니다. 46장 9절.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나 같은 이가 없다.
옛적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께서 이미 이전 일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부터 현생 인류의 창조와 조상들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전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모르죠.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옛적의 이전 일들을 계시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현생 인류를 아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8장 3절 뒤로 한 페이지 넘겨서 48장 3절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게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며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그것들을 주님께서 내 입에서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게 알렸으며 주님께서 처음에 알렸다 이게 계시예요.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며 이게 뭐죠? 대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이게 predict라는 거, prophesy라는 것은 prophesy, 미리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 것,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이전 일들을 밝게 알리셨고 그것들을 보이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알려주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 이미 있는 건 다 잊어먹었고 새로 알려주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럼 또 믿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 듣고 믿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느냐?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책을 이게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을 하셨죠. 성경은 영광으로 주어진 책이다.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잊지 않도록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이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구원자, 다른 반석, 다른 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를 알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9절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과 서신 분이나 주님과 동등한 분, 비슷한 분이나 누가 전혀 없습니다.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게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게 알리고 주님은 일이 끝나고 나서 알려준 게 아닙니다. 예언이란 미리 알려진 겁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나름 예언서라 그러죠. 실제로 예언의 요건을 갖춘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예언이란 것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예지를 훨씬 능가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읽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학적, 비유적, 상징적, 은유적, 풍류적 고도의 알레고리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거는 예언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읽을 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려져야지 일이 일어나서 아이고 예언서였네.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일이 일어난 뒤에 끼워 맞추는 예언서는 그건 예언서가 아닙니다. 한국에도 정감록도 있고 있죠. 도선비기 몇 가지 예언서가 있죠. 그것들은 예언서가 아니에요. 왜? 문자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게 리터럴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말하죠. 그런 예언은 예언의 요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자의 씨하면 여자의 씨여야 됩니다.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문자가 여자의 씨여야 되고 처녀가 수태하자 그러면 문자대로 처녀가 수태해야 돼요. 유부녀가 수태하면 안 돼요. 처녀가 수태해야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교수형이나 차명이나 아니면 목매어 돌에 맞아 죽는다 투석형이나 이런 걸로 죽으면 아닙니다. 자연사에도 안 되고 병사에도 안 됩니다. 문자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하면 딱 사흘이어야지 나흘이면 안 됩니다. 이틀이어도 안 돼요. 사흘이면 딱 사흘이어야 돼요. 성경은 구체적이고 문자적인데 그리고 그 전에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하면 나사렛이어야 되지 갈릴리나 베들레헴이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도 안 되는 거고 유다지파라면 유다지파에서 나야지 요셉지파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문자이긴데 처음부터 끝을 밝게 하렸다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천년왕국 하면 딱 1000년이어야 됩니다. 1001년도 999년도 아니에요. 딱 1000년이어야 돼요. 1000년 동안 하면 1000년이어야 되고 7년 하면 7년이어야 되고 70년 하면 70년이어야 되면 바빌론 포로기간은 70년이다. 딱 70년째예요. 70년이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에서 풀려날 때도 딱 그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날짜여야 돼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 어떤 종교 경쟁이 이런 게 있다면 그 종교 경쟁이 다 가짜로 들통나서 다 끝났을 겁니다. 왜?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요. 성경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신들이나 어떤 사람들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주께서 한번 내가 트라이 해보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고 나한테 한번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너를 신들로 인정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신들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2절에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땠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주님께서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한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라는 사람 있죠. 그들은 내일의 경제 사정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거 예측하라고 연구소 만들고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들 월급 줘가면서 맨날 연구하게 하는데 다음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경제 한계가 어떨 것 같아요? 하면 모르죠. 가봐야 알죠. 회사에서 큰 그룹에서 현대소리 현대경제연구소 만들었어요. 정주영 씨가 그때 한국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IMF 막 터질 때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정주영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쟤들 점쟁이들보다 모른다 그랬어요. 이름은 현대경제연구소인데 쟤들이 예측하는 능력은 점집의 점쟁이들보다 모른다 그랬어요. 대구경제연구소에서 연구소장 하던 사람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우 망한다고 예측했어요? 예측할 수가 없죠. 응? 우리는 예측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예측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학문의 궁극 목적은 뭐냐면 예측하는 겁니다. 미리 알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 공부를 하냐? 역사를 왜 공부해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학을 왜 공부합니까? 경제 위험 요소나 불안 요소를 미리 알아내고 그걸 제거하고 나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 공부의 목적은 사실은 예측의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예언의 책이고 예언의 등불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주의 계획, 주의 뜻,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일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주께서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신 대로 주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룹니다. 주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재정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못한 일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친히 이루십니다. 주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주님은 전지전능이란 말이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사람들은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주께서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른다는 말씀은 새를 왜 불러요? 동쪽에서 시체를 먹어 치우라는 겁니다. 여기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새들을 불러서 새가 시체 처리조예요. 사람이 죽어서 흙 속에 묻히지 못하면 새들이 사람의 시체를 먹기에 모여듭니다. 사람이 받는 저주 가운데 하나가 죽은 시체가 새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묻히면 괜찮은데 안 묻히면 새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잠언 3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의 새끼들이 먹으리라. 엄청난 저주죠.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시체가 죽어서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는 거예요. 제일 약한 부분부터 파먹습니다. 눈부터 파먹어요.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부모에게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은 자식들은 죽어서 까마귀와 독수리들에 먹힌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대활 안에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듭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또 어디든지 시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carcasses. 사체가 있는 곳에는 뭐라고요? 독수리를 있는다. 이때 새들은 사람들이 시체를 먹는데 이것을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베푼 만찬이에요. 죽은 죄인들의 몸을 새들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 참. 계시록 19장 17절 18절.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서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날짐승들 향해서 외쳐 이른다.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그 한 천사가 새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먹으라, 이렇게. 그럼 새들이 이제 신나게 먹는 거예요. 굶주린 새를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죽게 하신다는 말을 생동 있게, 현실감 있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새들을 부른다.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새들을 부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잘 압니다. 왜?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 위해 사체들 위해 항상 독수리들. 저기 독수리 계속 맴돌고 있어요. 사막에.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한국에서는 매가 위에서 막 나오면 밑에 뭐가 있어요? 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 매들이 딱 있으면 제가 하는 일이 어릴 때 그거였어요. 닭들 모아서 닭장에 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한두 마리 희생을 당해요. 워낙 빠르게 내려와서 채가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채갈 때 막 제가 나무를 던지고 돌 던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떨어뜨리는데 벌써 떨어뜨리고 가는데 벌써 몸이 반이 패였어. 얼마나 갈퀴가 날카롭고 한지 훑어내는데 그런 건 뭐 감당 못죠. 새들이 계속 그 위에 내가 한 독수리가 계속 날개짓하고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막에 뭐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밑에 사람이 죽어 있다 이거예요. 굶주린 새를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죽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쉬운 표현이에요. 에스겔 39장 4절 5절에 에스겔 39장 4절 5절 너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진다. 죽었어요.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 주고 삼키게 하리라. 내가 빈 들판에 쓰러지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짐승들에게 먹을 준다 이거. 지금까지 사람이 짐승을 사냥했지만 이때는 짐승이 죽은 사람을 먹는데 사실은 뭐냐? 지금까지 짐승들이 당한 것이 뭐죠? 저거지. 보상이지. 자, 그럼 본문에서 새들에게 먹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본문에 유다예요. 바빌론 포로기 때, 그 전에 하도 바빌론 군대가 유다를 작살낼 때, 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는데, 주께서 자신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먼 나라에서 부르신다. 먼 나라에서 부른다. 바빌론에서 불렀다 이거죠. 이 사람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네, 다시 11절.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신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주께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이루십니다. 주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28절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집행만 남은 겁니다. 그럼 유다가 주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누가 심판과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난 어떻게 되죠? 꼼짝없이 당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돌이킬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뭐 대언자나 사도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냐 그러죠. 그러나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예외에 있는 법칙이야. 그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예외 있는 법칙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한 일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뭐예요? 마음을 낮춰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악한 사람이나 어떤 사악한 민족에게 심판을 작정하시고 선포하셔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낮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사람이 리펜트를 하면 하나님께서 리펜트를 하신다 이거예요. 응? 아하방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심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자 그 말 듣자마자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럼 제 일을 막 걸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한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였더라. 그 심판을 아합의 시대에서 그의 아들의 시대로 연기를 해준 거예요. 유예를 해준 거죠. 아시리아 니느웨는 그때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요나가 와서 40일 뒤에 이 도시가 멸망하리라. 문자가 딱 40일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럼 40일 뒤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 지진이 나서 무너지든 어떻게든 그 맞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기를 낮춤으로써 심판이 철회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니네가 멀쩡했어요. 멀쩡해서 예외 있는 법칙입니다. 유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 주님 역시 뜻을 돌이킬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에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잖아요. 내가 작정한 일을 돌이킨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선포한 말씀인데 그걸 돌이킨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이 이게.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방법이. 예레미야 36장 3절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일단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오고 우리 망했네 말. 끝났네. 내 인생 끝난 거야. 우리 집안 끝나고 우리 민족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 강단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이 선포될 때 그걸 들은 죄인이 돌이켜버리면 돼요. 돌이켜버리면 돼. 목사 욕하고 뭐 저주한다고 이 말 심판이 안 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자기가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리라. 이것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예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것이 사람이 주의 계획과 주의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2절. 솟아날 구멍이 있어, 그죠? 그거는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8절에서는 너희 범법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12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하셨습니다. 멸망 앞둔 유다는 우상들을 만들고 경배하는 범법자들이었고,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귀를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신 겁니다.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지 그것이 멀리 있지 않을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주께서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의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께서 의를 가져온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성경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의가 있고 율법 밖에 있는 의가 있어요. 율법에 있는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 밖에 있는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율법 밖에 있는 의예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하는 의가 드러났다. 주님께서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온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가져온다, 데려오신다 이거예요. 율법의 의는 자기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행위로 얻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 얻는 의입니다. 본문에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것이다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것이 멀리 있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시 13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언제나 즉각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께서 나중에 생각해보고 때가 되면 그런 거 없다 이거. 다른 모든 기도는 말이죠. In God's time.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뭐 하든지. 근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런 거 없어요. 구원해 주소서 할 때 기다리라는 건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런 거 즉시 손을 내미는 거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그 성경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막 다윗의 자손이 나를 구원하소서 했잖아.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잠시만 기다리라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나중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지체하지 않는다. 구원은 지체하지 않는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모든 사람을 주시는 복된 말씀이고 또한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 때 즉시도 없는 도움이시고 그들의 구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주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Immediate help.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911이죠.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이거. 즉시 만날 도움이다. 주님께서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 주님이 우리 도움이 되셨다. 13절.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이곳은 천년왕국의 성취될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대환란을 거친 후에 보석으로 정련된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우시고 그들을 보석들로 만드시는 날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며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의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스가랴 3장 5절에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은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주님께서 그들을 아낀다. 그들을 보석으로 만든다 했어요.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짓밟히는 지푸라기처럼 진토처럼 흙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취급을 받는데 그날에는 뭐라고요?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날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이스라엘 했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반석이신, 구원의 대장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신다. 천년왕국 예수님 천년 동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문자지로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누구든 예루살렘 가면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죠. 내가 그를 시온에 두리라. 내가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시온에 두신다 이 말이에요. 시온은 주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주께서 거기서 이 땅을 천년 동안 의로 통치하십니다. 이 땅을 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이 뭐죠? 이 땅, 태양과 새 땅이 임합니다. 이 땅과, 지금 보이는 이 땅, 하늘들은 다 사라지고, 태양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계획을 미리 듣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인데, 주님께서 집행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유다를 망할 때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고요. 야곱의 고난 때는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때는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가 주님의 칼이고 주님의 도끼예요. 그다음에 그들을 멸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년왕국 당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만 저주나 심판이나 재앙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피할 길이 있다고. 그건 피할 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주를 불러요. 고난할 때는 주를 불러. 주님이 나의 즉시도 없는 도움이시다. 나를 도움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듣는 혼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우리 주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늙어 노년이 될 때까지 또 백발이 될 때까지 업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즉시 없는 도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깊이 인식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영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치